ACS 도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7번째 고린도후서 우리 강의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끝까지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자신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를 계속 말씀해 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내세에서 받을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의 직분을 수행케 하는 원동력, 그거에 대해서 1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되는 사도적 직분, 특별히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13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예,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는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판단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일반적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심리적인 느낌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두려움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로 일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두려움은, 즉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은 심리적인 공포라든지 염려나 걱정에서 나온 두려움이 아니고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서게 될 것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나오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할 때 이 두려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할 때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전에 내가 서는 것들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 온몸에서 이렇게 전율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때 이 두려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권면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편지를 쓰고 마음속에 있는 부담을 표현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간청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11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자기 자신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린도후서 그동안 읽어보시면서 대략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쓸 때 미쳤다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읽을 때 무슨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보고 뭐 했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미쳤다고 얘기한 거예요. 응? 미쳤다는 얘기. 이게 아마 사도 바울이 방언이라든지 이 복음의 능력이 소위 언어가 아닌 신비적인 몸짓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된 것에 대해서 저 사도 바울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너희들이 볼 때 미친 것 같아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또 정신이 온전하여도 즉 구원받은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접근할 때에도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기와 목적과 궁극적인 지향성은 끊임없이 이 두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다른 하나는 성도, 즉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그래요. 하나님과 교회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은 있다 없다?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다.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해요. 처음에는 자신을 위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점점 없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자신의 삶이 자기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되었어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고 숭엄하며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맞는 얘기라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곧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곧 자아를 실현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삶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아마도 당신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온전하여도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을 위한 삶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바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한 삶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하나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며 성도를 위한 삶이 곧 나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열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내 자아를 내 인생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곧 내 인생의 모든 꿈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내 자아를 실현하며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바울은 자아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않았죠. 그렇지요? 현대 우리가 쓰는 언어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만일에 이 정도 되면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하여도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예? 굳이 자기가 나 미치지 않았어
라고 교정해 주지 않아도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존한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그걸 교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변증한 복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르게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교정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위한 변론이나 변증이나 변명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는 사도 바울은 볼 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철저히 자유하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나 너희들을 위하여 종이 된 것은 내가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라는 이 바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측면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자기가 이런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이 처음부터 이런 삶을 자기가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14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요 한 구절만 딱 가슴에 안고 가도 저는 오늘은 성공한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자신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고 온전하여도 교인들을 위해서 온전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이 강권이라는 말이 쉬네케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단순히 유대교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다라고 읽으면 바울을 좁게 읽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그냥 경건주의 신앙에서 얘기하는 개인의 회심 차원의 그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은 줄 알았던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실제로 살아났다는 사건은, 즉 우주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지는 대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중에 살포시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조각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얼마나 뼈에 저리게 사랑하시는지를 온 몸과 영과 혼으로 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은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삶을 살도록 밀고 가신다는 거예요. 떠밀려 가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의 모든 윤리, 실천의 핵심 속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예? 예. 오늘날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들이 굉장히 거룩하죠, 경건하지요, 바르게 살려고 그러지요. 예. 박하와 운양과 회양과 11조를 드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그것의 모든 동기가 바울이 볼 때는 어떤 부분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리로 강권하시는 것일 때, 그것이 진정 복음에 의해서 나온 신앙적 삶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는요, 메인 것이 없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실천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 속에서 나오는 실천은 굉장히 브라이트합니다. 밝아요. 경쾌합니다. 예? 경건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룩이라는 것이 절대로 무겁거나 칙칙하거나, 예? 어둡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처럼 이 부분에서는 이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밝습니다. 왜? 사랑에서 나온 거니까. 바울의 신앙 속에 흐르는 주된 칼라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바울복음 속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진술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14절 그 뒷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다. 이 말씀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잘 납득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는 하나고 그것과 떨어져 있는 전체는 전체. 1 더하기 1은 1이고 1 더하기 2는 3이에요. 그렇죠? 1 속에 전체가 들어있다? 납득되지 않지요. 그렇죠? 즉 과학적인 사고를 하거나 어떤 기계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다는 말이 자기 자신 속에서 이렇게 납득되고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하나와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인류 전체가 타락했다 그랬죠? 그렇죠? 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구원과 역사적으로는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후손들의 흥망성쇠와 직결되어 있다. 이건 늘 우리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들이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완결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속죄 제물로 짐승을 드릴 때 소와 양의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소와 양의 각을 뜰 때 그 제물을 드리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나 소가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주는 순간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 짐승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저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동시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와 양이 죽음을 당하면 이 사람은 그의 죽음 때문에 나는 즉 지난 1년 동안의 죄와 허물을 지었던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속에서는 한 사람 어떤 다른 생명이 죽고 사는 것 속에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치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료히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단박에 영원히 죽어주신 희생 제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살지 않았던 우리는 처음엔 좀 잘 이해하기 힘들지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소와 양이 각을 떠서 죽음을 당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내 마음 속에 죄의 깊이나 그 처참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똑똑히 각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짐승이 아니고 누구다? 사람이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죄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 사도 바울 안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죄의 깊이를 이해하는 사도 바울 안에는 어마어마한 전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에? 이거는 바울이나 유대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죄의 깊이에 대한 이해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실 때만 그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뭐 갈라디아에서도 서에서도 그렇고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요. 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은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 이유는 이제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은 단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어 놓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면 이는 이렇게 사랑받았음을 깨달은 사람을 다독여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면서 일하도록 만든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건 단순히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세상을 바꿔놓으신, 내 인생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의지나 입술을 깨물지 않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도록 나로 하여금 삶을 방향 조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어디로부터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요,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오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적인 사랑은 때가 되면 마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반응하는 부분에 의해서 실족할 수도 있고 소진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공급받는 사랑,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공급받는 이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영혼의 생수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랑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면서도 사도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제가 초신자였을 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도답지 않다. 특히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 왜? 너무 인간적이야. 약해. 자기가 힘들었던 거 조금 있다 나오겠습니다만 자랑하듯이 얘기해요. 그렇죠? 예. 아마 불교에서 오랫동안 도를 닦았던 선승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란히 있으면서 설법을 깨치는 능력,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 저는 사도 바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설법을 깨쳐가지고 소위 불법을 전하는, 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에 들어가 보면요, 별게 없는 것 같아. 복음의 몇 가지 조항밖에 깨우치지 못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몇 가지 조항밖에 깨우치지 못한 것 같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라는 이 단순한 소위 이 진리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능력은 결국은 하나님의 있다에 있는 능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긴 시간 속에서 한 영혼을 감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역사를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변화의 능력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 속에서 찾지 않고 누구에서 찾습니까? 하나님한테서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예? 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능력의 근원 어디서 찾으세요? 하나님한테 찾아야지. 그분이 제대로 된 소위 발전소에 그 뭐랄까 에너지 소스에 딱 플러그를 꽂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요, 다 자기한테 꽂아. 그렇죠? 네, 자기 경험에 꽂아. 예. 알량한 자기의 이성의 힘에 꽂아요. 그거 오래 못 가지요. 예.
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힘, 메시아의 강권적인 사랑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일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사랑이 일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또 시기 가운데에서도 그 부분에 휘둘리지 않게 만들고 결국은 순교적 삶으로까지 나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결국은 바울로 하여금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 거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우리 16절부터 이제 21절까지를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요거 남은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못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할 겁니다. 이 16절, 고린도후서 16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쓴 최고의 문장입니다. 문학으로 치면요. 최고의 문장이고요. 고린도후서의 백미이고요. 가장 심오하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절 되지 않지만 이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전할 수 있을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16절.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요 밑줄 쳐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 육체를 따라 안다. 헬라어로는 카타사르카 그랬는데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님 육신을 따라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세상적 방식으로 인간적 기준에 의해서 내가 당신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육신을 따라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요즘으로 치면요. 학력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 보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뤘을 때는 다 육신을 따라 판단한다, 안 한다? 육신을 따라 판단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무엇으로 그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을 보는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안목으로 보는 거지요.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안목으로. 우리 옛날 분들이 하는 말로 치면은 영안을 열어보는 거지. 예? 저는 이 말 영안, spiritual eye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예? 영안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영안을 열어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소위 공동체 안에서의 가치가 무엇에 의해서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영을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따라서 본다는 얘기일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것으로 보는 거지요. 그렇죠? 예, 예. 신앙이 몇 대냐 이거로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 보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맺혀 있는 사람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 안에서 얼마나 맺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성령을 따라서 카타 스피릿, through 스피릿을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걸로 하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다. 그렇죠? 또는 영안을 열어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 여기 5장 10절과 한번 연결해서 보세요. 5장 10절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는지가 명료해졌습니다. 그렇죠? 네가 얼마나 이 땅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사랑했느냐. 그렇죠? 네가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다 왔느냐. 그리고 또 주님 보실 때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 뒤에 숨은 동기를 더 중요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섬겼다? 그것은 카타사르카입니다. 예. 이 부분 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찔리는 부분들이 우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분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 그리고 그것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면 성령께서요. 다 내 안에서 가를 거 갈아주시고 엎을 거 엎어주시고 뒤집을 거 뒤집어 주셔서 정말 영을 따라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멘 하십니까?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주님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육신을 따라서 인간적 기준과 세상적 방식으로 사물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라는 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현재의 그 사람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을 따라 보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의 그 사람으로 그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의 그를 보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즉 영어로 얘기하면 who he is, who she is. 지금의 그를 보지 않아요. 지금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아주 못된 사람이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는 판단될지라도 그 사람의 지금 모습으로 내가 그가 그런 사람이라고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육신을 따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뭘 통해서 보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을 때 나타나는 품격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 지금의 그의 모습을 대합니다. Who he or she will be. 이걸로 지금의 그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영을 따라 보는 거예요. 예? 예. 그 소망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 계시지요? 그렇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우리 저 왼수가. 예? 네. 근데요, 육신을 따라 보면요, 절망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영을 따라 보면 내 기도가 포기되지 않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을 따라 보는 거예요. 예? 이걸 그래서 영적 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즉 오지 않은 미래를 온 것처럼 잡아당겨서 지금의 그를 바라보아 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 영을 따라 보면 실망이죠. 그렇죠? 육신을 따라 보면 실망이지요. 근데 육신을 따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흘려보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믿으면서 그 자를 여전히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사랑해주고 살펴주고 권면해줍니다. 이게 바로 영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세상적 방식으로, 인간적 방식으로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저 표면적으로 보이는 안목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보기 때문에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인간을 보는 안목이 사도 바울 안에서는 여기서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자,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때 이 새로운 피조물이 인간만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인간도 우리 사람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육신을 따라 보면은 그 피조물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좀 어렵습니다만 세계관과 우주관이 사도 바울은 여기 안에서 이 안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나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한테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안 보였었던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한번 연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눈이 감겨지게 되었지요. 사흘 동안을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의 집으로 갔다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뜨여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9장 8절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 그럼 사도 바울이 무슨 카멜론이나 파충류도 아니고 눈에 뭐가 벗겨진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 안이 영 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세계를 보았던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 우주와 삼라만상과 세계를 그때부터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게 되기까지요, 이 사람이 그동안 죄의 쓰면서 눈에 붙어 있었던 비늘 같은 것들, 눈곱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예? 그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 하나가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났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먹었지요.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가렸잖아요. 그렇죠?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은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 계몽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눈이 밝아지지 않았다. 즉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럼 이전에는 벗은 걸 몰랐는데 어떻게 지금은 벗은 걸 알게 됐어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벗은 것을 알아서 너 벗었어라고 이 사람의 두뇌 속에서 명령을 내려준 것입니까?
죄일 수 있지요. 또 그러면은 뒤집어서 이전에는 그럼 왜 벗었는데 벗은 걸 몰랐지요? 이 사람 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히브리적인 소위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이 있었지요. 근데 자기가 벗은 걸 몰라. 그 얘기는 벗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아니다라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나체라는 것은 윤리적인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런데요, 저 아프리카나 저 아마존 밀림에 가면 나체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 벗은 것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문명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관과 도덕관으로 그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벗은 것은 자연 상태예요. 즉 벗었다라는 말은 윤리적인 판단이 들어갈 얘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벗었는데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얘기는 무엇으로 봤다는 거냐?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주신 자신의 육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들의 신체나 옆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욕을 느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계몽되었기 때문에. 누가 자기가 벗은 것을 그들에게 알려줬을까요? 죄가 가르쳐 준 거죠.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결국 뭐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전혀 새로운 무슨 안목이 여기에 생긴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아의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보아도 제대로 못 보고 엉뚱한 거 보고, 그렇죠? 보더라도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 인상을 따라서 선입견을 따라보고, 이게 사실은 뭡니까? 타락해가지고 제 기능을 하지 않는 인간의 센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타락한 그 오감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잘 안 들어본 부분일 수 있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서 특히 성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와서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비로소 보게 되었다 할 때는 이 벗겨진 비늘은 뭡니까? 죄에 의해서 타락돼 있던 안목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피조세계는 본래는 타락한 피조세계였는데,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뭐가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완성된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전쟁은 끝이 났고 나머지 전투만 남아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는 소위 하나님이 피조물과 화해하시고 사람들과 화해한 이 놀라운 은혜의 현실을 전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요, 바로 화해케 하는 직책이에요. 네. 자,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 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영안을 열어서 본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좀 마음에 잘 부딪히지 않죠. 좀 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보는 현실이 뭡니까? 진짜 현실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현실로 보면 이때까지는 두려워 보였던 것들이 실상으로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적으로는 진짜 현실이고 하나님의 현실이고 리얼한 리얼리티입니다. 네.